빌립보서 1장 1절 2절 신약성경 318페이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빌립보서 이제 말씀을 볼 텐데 빌립보서는 강해라고 해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9절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가 단 넉 장밖에 되지 않지만 최소 넉 달 정도로 우리가 빌립보서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공부하게 될 테고 그러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한 주에 한 번씩은 꼭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 주에 한 번씩은 사장까지 꼭 읽어서 이 기도했던 말씀으로 잘 듣고 따라오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십시다. 왜 빌립보서인가? 빌립보서 읽어보게 되면은 몇 가지의 주요 단어가 나옵니다. 한 7, 8개 정도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기쁨,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 복음, 그리고 사랑,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무려 14회 이상 이제 나오게 되겠는데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의 상황이 우리말로 녹록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의 가장 주요한 주제가 뭐냐? 기뻐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이라는 단어는 보면은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는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복음 그대로고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게 됩니다. 이런 단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빌립보서의 주요 주제는 뭐냐?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을 많은 일들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큰 기쁨이 넘치고 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빌립보서의 저자입니다.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구냐? 빌립보 저자는 1장 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고 영적 아비와 영적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편지를 같이 썼다라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바울이 불러주고 디모데가 적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바울과 디모데가 이 빌립보서를 썼다라고 이제 할 수 있고요.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는 편지라는 형식을 띠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들, 집사들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니까 이 감독들은 지금으로 말하는 목사, 장로, 교회 리더급이 될 수 있는데 감독들과 집사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미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추어진 교회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런 조직이 갖추어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이 어떤 관계냐 이거를 알아야 우리가 이 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편지 보낼 때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 때에 그 편지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관계를 우리가 먼저 살펴보게 될 텐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핍박과 고난을 받는 중에 세운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 세웠던 교회이기 때문에 더 정이 가고 더 마음이 가고 애틋한 그런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출발점이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다.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도행 14장에 1차 전도여행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난 다음에 16장에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데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1차 때 같이 갔다가 서로 데려가는 삶에 대한 이제 생각이 달라서 서로 헤어져서 따로따로 가게 되고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이 실라랑 함께 가게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느 쪽이었느냐? 아시아였다는 거예요. 아시아였다는 거. 그런데 성령이 그 걸음을 멈추시고 막으시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사도 바울은요,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님께서 막아서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성령의 막으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에 과연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특히 2장 3장에 보게 되면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있는데 그 항상 교회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 스무나 교회, 버가모 교회 7개 교회가 줄줄이 등장하게 되는데 항상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성령의 진행하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 지난번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성부와 성자에게서 성령님이 나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라고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실 때에 사도 바울은 멈출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뜻이 아닐 때 우리의 앞길을 막으십니다. 그 일을 막으실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그것을 알 수도 있고 또 일이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 이 일은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우리는 가끔씩 왜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또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를 믿고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게 참 쉽지 않지만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16장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딱 되어져 있을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또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물론 환상이 뭐 밤에만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주로 밤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환상이에요. 꿈이에요. 긴가민가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환상을 기억하기를 마게도냐 사람, 유럽 지역 사람인데 유럽 지역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강력하게 청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보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그 일에 대한 분명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길이다. 이게 훈련돼야 되는 거죠. 한 번, 두 번 훈련되는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고,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대한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부른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거기를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을 거쳐서 누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다른데 이 길을 거쳐서 가서 지금 가려고 하는 데는 위쪽입니다. 부르기아. 이게 또 먹히네요. 부르기아를 지금 가려고 하고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령께서는 이 마게도니아 성으로 왼쪽으로 가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무시아, 드로아 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 섬에 갔다가 네폴리로 갔다가 빌립보 성으로 가는 이 전체가 다 2차 전도역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셨으면은 아마 사도 바울은 자기의 뜻대로 오른쪽으로 꺾어서 아시아 쪽으로 갔었겠죠. 아마도 그러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통하여서 마게도니아로 가도록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은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들어간 성이 빌립보 성입니다. 들어가 가지고 있으면서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아마 당시에는 주일이 우리말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는데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던 곳에 순종해 갔더니 그곳에 말씀을 받을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성에 들어갔더니 이미 빌립보성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열 수 있는 한 여인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 루디아와 그의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음으로 빌립보성의 첫 번째 성도가 되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필연이 됩니다. 그냥 우연히 마게도냐에 들어간 것 같고 우연히 빌립보성에 들어간 것 같고 우연히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엔 철저히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준비할 때 현영이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아주 우연찮게 현영이가 우리 교회 와서 꽃을 구경하겠다라고 들어왔다가 그렇게 해서 저를 만나게 되고 이야기하다가 엄마 데리고 올게요. 그래 엄마가 들어왔는데 그 엄마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가 시작되고 그 엄마 때문에 오늘 수요 예배가 시작이 되고 우연히 필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예비하심 가운데에 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신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이방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의 집을 오픈시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 왔는데 자기의 집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예비하심으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됩니다. 16절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점치는 귀신들인 요정 하나예요.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귀신이 들리게 되면은 그 귀신은 사람의 미래를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점을 쳐줘서 더욱더 귀신에게 마음을 뺏기도록 만드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미래를 조금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같이 맞추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마음을 뺏기게 되고 영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18절에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귀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은 쫓겨갑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귀신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출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귀신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귀신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게 되냐? 이 여종을 통해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여종이 더 이상 점을 못 치게 되니까, 귀신이 쫓겨나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속을 해쳤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은 그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쫓아냈는데 그 주인들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고 뭐로 봤냐면 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돈으로 보고 그 귀신 있는 여자를 이용하다가 그 고침받은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고소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소했을 때에 상관들, 이 상관들은 지금 판사를 말하는데 이 주인들이 고소한 내용에 대해서 조사하지도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고 또한 자기들은 주인들에게 돈을 받는 아마 뇌물을 받았던 그런 관계였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때리라고 그 감옥에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들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관들에 의해서 사도 바울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감옥에서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 발이 착고에 채워지고 깊은 지하였을 겁니다. 그런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에 어둡고 칙칙하고 손과 발은 묶여있고 매는 맞아서 쓰라리고 그렇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뭘 했느냐?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대요.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대요.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그렇게 옆에 대놓고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운 사람들일 텐데 그 지하 감옥에 다 둘러앉아 있는 상태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칙칙한 감옥에서 그 아픈 가운데서 신임이 아닌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또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더라는 겁니다. 지진이 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게 됩니다. 옥토가 움직이다 보니까 문이 다 열리게 됩니다. 어젠가 대만에 또 지진 나서 문제가 생기던데, 대만, 일본,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더 이상 아니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땅이
뒤엉키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풀리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다 도망가는 게 맞겠죠. 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게 다 도망을 가야 정상인데, 그게 정상인 줄 알고 마침 정신을 차린 간수가 보니까 문이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다 도망간 줄 알고 이 간수가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왜냐면은 이 죄인들이 도망가게 되면은 어차피 자기는 죽은 목숨이니까 스스로 자결하려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그 죽음을 멈추게 합니다. 멈춰라. 우리가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죽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소리 들리는 곳으로 이 간수가 가서 보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간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을 들었을 거예요.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 간수에게 육신의 살고 죽음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영혼에 대한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가 자기의 마음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묻게 되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쩌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간수 입장에서는 영혼이라기보다도 그냥 어떻게 내가 지금 살 수 있을까 이걸 물어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영혼의 그런 고민으로 보고 있지만, 어쨌든 육신이 살든 영혼이 살든 간수는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듣고 간수는 사도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의 집으로 갑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야밤입니다. 그 늦은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온 가족이 주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고 기쁨이 넘치는 이런 모습, 이것이 초기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고난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지고, 사도 바울은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려고 해서 갔었고, 그 빌립보 성에 들어갔을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쳐 주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붙잡히게 되고, 그것 때문에 매를 맞게 되고,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그렇게 되었을 때에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온 가정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듯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칩시다. 크게는 두 개의
대지인데 이제 첫 번째 하나의 대지가 끝났고 원래는 이렇게 끝내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한 번 더 다음까지 들어가는 걸로 우리 이쁜 현영이를 생각해서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기의 신분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자기가 이렇게 사도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근데 빌립보서는 그렇게 시작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합니다. 둘로스. 그 둘로스라는 단어는 이렇게 앞에 쓸 수가 있습니다. 종, 둘로스.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이 종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종은 기본적으로 팔린 사람입니다. 종은 돈을 주고 산 사람을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에는 이 율법 가운데에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에는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하라. 이게 안식년 제도입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은 7년째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자유를 줘라. 자, 첫 번째 종이라는 것은 값을 주고 샀다는 것을 일단 기억하고 계십시오. 자,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유를 누리지 않고 다시 매이는 종이 있습니다. 15장 16절에 보니까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6년 동안 자기는 팔려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주인이 너무 자기에게 잘해준 거예요. 너무나 자기를 사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 보는 앞에서 송곳의 길을 딱 뚫도록 만들고 그것을 표로 삼는 거죠. 귀걸이 할 때 길을 뚫잖아요. 그죠? 그 귀의 원조가 여기 나옵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 표시에 뚫린 귀. 난 당신에게 영원히 매이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길을 뚫었어요. 길을 뚫는다는 말은요,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에요. 흔적 하면은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추노에 보게 되면은 그 종들에게 보면 낙인을 딱 찍잖아요. 그죠? 때로는 뺨에다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마다가 하기도 하고, 낙인을 찍는다는 말은 뭐냐면요, 소유권을 말합니다. 니는 누구누구의 종이다. 니는 누구누구의 노예다. 이게 이제 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귀를 뚫는 그것을 가지고 흔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백에 의하면은 40에 하나 가만 39대를 두드려 맞는 걸 무려 5번이나 두드려 맞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2번이나 넘겼고, 또한 배를 타고 가다 물에 빠져 죽을 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하게 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핍박을 받았는지 그렇게 매를 맞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몸이 정상적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채찍을 맞은 그 상처들, 찔린 상처들, 이런 것들이 온몸에 가득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내 몸에 그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전에 성체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 손에 성흔이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제 그 못 박힌 자국이 남는 뭐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흔적은 병을 말하는 거겠죠. 흔적.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고통의 흔적이 예수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런 흔적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있는 십자가를 의미하는 수도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 항상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흔적에 대해서 말한다고 할 때 낙인을 찍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요, 성전에서 일하는 노예들입니다. 성전의 종들입니다. 성전의 종들은 당시에 낙인을 찍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는 말은 뭐냐면은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머리에 낙인을 콱 찍음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없으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못 믿어요. 성령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성령 인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으로 성령의 낙인을 찍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침받은 그러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노예들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노예는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고요. 값을 주고 산 사람이라고.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옛날에 봤던 그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에 보게 되면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가지고 노예 상인들의 딱 앞에 서서 여러 명이 서 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노예가 튼튼한지 아닌지를 이를 열어보기도 하고 등을 쳐보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가 돈을 딱 주고 사가면은 그때부터 그 사람은 그 집안의 종이에요. 그 집안의 노예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값으로 사신 종들이다. 세 번째, 군사들입니다. 병사로 모집한 군사들 역시 낙인을 찍어서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요 군사라고 할 때 우리는 낙인 찍힘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며 예수의 영이 우리가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값으로 산바된 그분의 노예입니다.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적을 가져야 될 이유예요. 우리도 흔적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시더라는 것입니다. 4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삶이 되었다고 할 때에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절대 그냥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부르시게 되는데 그렇게 부르신 자들에게는 꼭 사명을 맡기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명을 우리 맡았을 때에 뭘 해야 됩니까?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충성의 두 가지 원칙. 첫 번째, 작은 것일지라도. 두 번째, 끝까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 일이 커 보이고 이 일은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다 같은 일들이에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우리 눈에는 다 커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나 5개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충성할 때에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커갈지 모르지만 작다 하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성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실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부르심받은 그런 백성이자 곧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값으로 산 종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건 누구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내가 지금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이제 다음 주에 선거가 있는데 저는 크리스찬 국회의원 후보들이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어쩌면 하나님께 좋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때로는 세상이 가는 길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우시게 될 것인데, 세상과 타협해서 하나님보다 사람들에게 좋게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기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편지를 보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그 마음들을 저희들이 함께 알아가고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값으로 삼바된 이제 저희들을 종이라 부르시며 저희 일 맡기셨을 때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충성된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고 이제 수요 예배를 마치게 될 때에 앞으로 계속되는 빌립보서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있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